사랑하는 가족을 잃는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경험입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시간이 멈춘 것처럼 하루하루가 버겁게 흘러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 것처럼 느껴지다가 곧 현실이 밀려와 가슴을 짓누릅니다. 그 사람이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 함께 웃을 수 없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 말씀은 슬픔을 이겨내라고 재촉하지 않습니다. 울음을 멈추라고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완전히 부서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공허함, 그 아픔, 그 혼란스러움 한가운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말조차 찾지 못할 때, 성경을 펼칠 힘도 없을 때, 그저 눈물만 흐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실제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막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은 자연스럽고 정당합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녀를 모두 잃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깊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욥기 1장 21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고통이 없다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은 이후 수십 장에 걸쳐 자신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토해냅니다. 그는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하고 자신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성경은 슬픔을 억누른 믿음만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 수 있습니다. 화를 내도 되고 질문해도 되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마주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그때 성경은 아주 짧지만 깊은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장면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사로를 곧 살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강력합니다.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눈물은 연약함이 아니라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셨다면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당신의 눈물은 당신이 사랑했다는 증거이고 그 사랑은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후 가장 견디기 힘든 것 중 하나는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함께했던 일상의 순간들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 앞으로의 모든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가슴을 찢어 놓습니다. 생일도 명절도 평범한 저녁 식사도 모든 것이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때 성경은 부활의 소망을 조심스럽게 들려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4절은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경이 슬픔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라가 아니라 소망 없는 사람처럼 슬퍼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울 수 있습니다.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의 끝에는 다시 만날 것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은 약속이 주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를 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지금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프고 지금은 울고 지금은 비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손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고통을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의 눈물 하나하나를 아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언젠가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는 곳에서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이별의 아픔도 질병도 고통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영원한 기쁨과 평안만이 있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상실의 골짜기를 지나는 이들에게 가장 조용한 위로가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골짜기를 피해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상실의 아픔은 우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가운데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이 지금 걷고 있는 그 어두운 골짜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당신이 비틀거릴 때, 넘어질 때,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때로는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과 상관없이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많은 것들이 변할 것입니다. 어떤 날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가도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견딜만 하다가도 갑자기 밀려오는 그리움에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슬픔은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나는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은 무겁고 어렵습니다. 쉬운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선포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십시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랑도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잃어버린 것은 크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당신이 잃지 않은 것은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영원한 소망은 여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슬픔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빈자리가 채워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의미 없이 표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삶에도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에게 가장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누군가의 곁에서 당신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마저도 치유와 소망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당신이 강해야 한다거나 믿음이 커야 한다거나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습니다. 그저 약속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입니다. 오늘 하루만 견디면 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다음 1시간, 오늘 밤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당신은 지금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믿음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숨쉬고 한 걸음씩 내딛고 하루를 마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당신의 한계를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떤 날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날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 날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버리지 않으시고 눈물 흘리는 자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고.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신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무너져 있다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은 당신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 빈자리는 누구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사람만의 특별함, 그 사람과의 추억, 그 사람이 주던 사랑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눈물 없는 날에 당신은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답 없는 질문들, 견디기 힘든 고통들이 모두 의미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헤어짐을 영원한 만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작별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잃어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이 소망이 지금 당신의 고통을 없애주지는 못할지라도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끝에는 빛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밤이지만 아침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겨울이지만 봄이 올 것입니다. 지금은 눈물이지만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 소망 하나로 오늘을 조금만 더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쉬고 있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그곳에서 그를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울어도 되고 약해도 되고 쉬어도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해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결코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은 아마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비어있고 누군가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고이는 분일지 모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그리움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 하나하나를 그분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밤을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상한 마음을 재촉하지 않고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말씀의 쉼터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마음, 말 못할 아픔, 홀로 견뎌내는 밤을 위해 조용히 곁에 머무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참 잘 견뎌내셨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